18만 5천 명. 한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는 군대입니다. 전차, 말, 칼로 무장한 제국의 힘. 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항복 아니면 죽음. 성벽 안 한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무기가 아니라 편지 한 장.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조롱이 담긴 적의 편지.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단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성경 속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원전 701년 봄. 북쪽에서 먼지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엔 작은 연기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발걸음이 일으키는 전쟁의 신호였습니다. 아시리아. 그 이름만으로도 온 땅이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켰고 사마리아의 성벽을 무너뜨렸으며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그 칼날이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파수꾼들은 멀리 보이는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끝이 어디인가? 전차가 얼마나 되는가? 병사는 몇 명이나 되는가?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거리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 웃음을 멈췄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은 물건을 접었고 여인들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지나간 자리에는 불과 재만 남았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 성전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제사의 연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유다의 왕. 그는 젊었지만 이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허물고 노뱀까지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그것들을 섬겼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결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반발했고 제사장들조차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아버지 아하스의 죽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불에 태웠던 그 아버지. 그럼에도 나라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더 강해졌고 백성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힘은 우상에서 오지 않는다고. 진짜 힘은 오직 한 분에게서만 온다고.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열고 제단을 다시 쌓고 레위인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미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라기스가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부서지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소리가 예루살렘까지 들렸습니다. 다음은 어디인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왕궁 안에서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이,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폐하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성전의 금과 은을 모두 거두어 보내십시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운 나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집트도 바벨론도 감히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성벽 위에서 다시 외침이 들렸습니다. 군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돌처럼 무겁게 왕궁에 떨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먼지 구름이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그 속에서 깃발이 보일 것이고 전차 바퀴 소리가 들릴 것이고 칼날이 햇빛에 반짝일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백성을 살릴 수 있을까요? 왕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는 결심했습니다. 적이 칼을 들 때 자신은 다른 무기를 들기로. 전차와 말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으로 서기로.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18만 5천의 군대 앞에서 기도가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보냈습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성전 문의 금을 벗겨내고 기둥의 은을 떼어내고 왕궁 곳간의 모든 보물을 꺼냈습니다. 레위인들은 눈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사신들이 그것을 수레에 실어 떠났습니다. 바퀴 소리가 멀어지고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살았다. 거리에 다시 사람들이 나왔고 장터가 열렸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벽 위에 홀로 서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병사들은 진영을 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왕은 깨달았습니다. 조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결단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라.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약한 곳을 강화하라. 신하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폐하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헤립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이번엔 성이 아니라 왕국 전체를.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조공은 아시리아 왕의 탐욕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얼마나 약한지를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성 밖의 샘들을 막아라. 적이 물을 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성 안으로 물길을 내라. 이것은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기온 샘의 물을 땅속 깊은 곳으로 끌어들여 실로암 목까지 연결하는 것. 533m의 터널을 바위를 뚫어 만드는 것. 당시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양쪽 끝에서 동시에 파기 시작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밤낮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땀과 먼지 속에서 조금씩 터널이 뚫렸습니다. 동시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성전 앞 광장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의 눈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한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한 자보다 크시니라. 그 음성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왕 자신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것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무기가 아닌 믿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아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루살렘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보수에 자원했고 무기를 준비했고 식량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밤이 되면 성전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백성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은 돌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물은 생명을 주지만 믿음은 용기를 준다는 것을.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병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몇 주가 지났습니다. 터널은 완성되어 갔습니다. 성벽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무기고는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포위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18만 5천의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의 군사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전에 올라가 무릎 꿇었습니다. 백성이 보든 보지 않든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이 성을 지켜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이 히스기야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칼도 창도 방패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곧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북쪽에서 다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헤립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번엔 조공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전쟁을 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군대가 도착했습니다. 18만 5천 명. 전차, 말, 창, 칼.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광경은 마치 바다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병사들의 바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갑옷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성벽 위의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것이 정말 인간의 군대인가? 아니면 신들의 군대인가? 어떻게 저토록 많은 병사가 한 곳에 모일 수 있는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화살도 돌도 불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그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무엇을? 오후가 되었을 때 답이 왔습니다. 성문 앞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시리아의 장군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랍사게. 산헤립 왕이 보낸 최고 사령관. 그는 성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모두 알아듣는 언어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때왕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목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성벽 위의 사람들뿐 아니라 성 안의 백성들까지 들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랍사게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맹이 있노라 하는 것은 입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배반하였느냐? 그 말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준비를, 성벽을, 군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러나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을 찌르리니. 성벽 위에 서 있던 신하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랍사게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공허했고 도움은 없었습니다. 랍사게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히스기야가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한 그 신이 아니냐? 성 안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랍사게는 단순히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허물었던 일, 백성들이 불만을 품었던 일, 제사장들이 동요했던 일. 모든 것을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 주 아시리아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줄 터이니 내가 능히 그것을 탈 사람을 그 위에 세울 수 있겠느냐? 그것은 모욕이었습니다. 유다에는 말을 탈 군사조차 2,000명이 없다는 것. 아무리 무기를 준비해도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소용없다는 것. 랍사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그 병거와 마병을 얻고자 하느냐? 성벽 위의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측근인 국내 대신 엘리야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람어로 말했습니다. 지배층만 아는 언어로. 우리가 아람어를 아오니 청하건대 아람어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벽 위의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 이 말들이 성 안에 퍼지면 두려움이 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비웃었습니다.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벽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은 잔인했습니다. 포위가 길어지면 식량이 떨어질 것이고 물이 마를 것이고 결국 모두가 굶어 죽을 것이라는 것. 그 끔찍한 광경을 생생히 그려 보이고 있었습니다. 랍사게는 이제 완전히 히브리어로 더 크게 외쳤습니다. 성 안 구석구석까지 들리도록.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복을 빌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그것은 회유였습니다.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심지어 더 좋은 땅으로 보내주겠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곡식과 새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 감람과 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가 살고 죽지 않게 하리라. 다른 땅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끌려가는 것. 포로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그의 말을 듣지 말라. 민족들의 신들 중에 그의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누구냐? 랍사게는 하나씩 나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각 나라는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아시리아를 막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제단은 무너졌고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랍사게는 이제 최후의 말을 던졌습니다. 여러 나라의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 순간 성벽 위는 죽음처럼 조용했습니다.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하지만 침묵은 더 무서웠습니다. 백성들은 그 침묵 속에서 절망을 읽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도 아시리아를 막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랍사게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칼을 쓰지 않고 성을 흔들었습니다. 화살을 쏘지 않고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성벽 위의 신하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굴욕과 두려움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전하기 위해. 그날 밤 예루살렘에는 울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안고 울었고 남자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사흘 후 또 다른 사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양피지에 빼곡히 적힌 글씨. 산헤립 왕이 직접 보낸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좌에 앉아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을까? 항복 요구일까? 아니면 최후 통첩일까?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부터 칼날이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너를 속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는 그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속임수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계속 읽었습니다. 손에 쥔 양피지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들의 땅에 행한 바를 내가 들었나니 그들을 진멸하였거늘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하맛, 아르밧, 스바라임. 멸망한 나라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한때는 강했습니다. 성벽이 높았고 군대가 많았고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 여러 나라의 신들 중에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히스기야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가 왕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짓눌렀습니다. 18만 5천의 군대, 무너진 나라들, 침묵하는 동맹들, 그리고 이 편지. 신하들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 어떤 전략이 통할까? 그때 히스기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을 나와 계단을 올라 성전을 향해 신하들이 따라가려 했지만 왕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 홀로 가겠다. 성전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제단에 불이 타고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신 곳. 히스기야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지성소를 향해, 법궤가 있는 그곳을 향해.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관을 쓴 머리가 땅을 향했습니다. 손에 쥔 편지를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숨소리만 들릴 뿐. 그리고 마침내 히스기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의 목소리. 주께서만 온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편지가 그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글들이. 히스기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호와여, 아시리아 여러 왕이 참으로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제 히스기야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왕의 자존심도 체면도 위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 기도는 절규였습니다.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었습니다. 동맹도 군대도 성벽도 전략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단 한 분만이 남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왕이 아니라 한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엎드린 아들처럼. 그리하시면 온 땅의 모든 왕국이 주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국을 지켜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성전에는 왕의 기도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18만 5천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칼을 갈고 화살을 준비하고 공성무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전히 성전에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그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 히스기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미없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왕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에 대하여 내게 기도하였으므로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 기도를? 그 눈물을? 이사야는 계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헤립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산헤립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조롱받던 것이 이제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헤립이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선이라. 그 말씀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산헤립은 단순히 유다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내가 내 사신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그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그 먼 지경에 들어가며 그 무성한 숲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것은 산헤립의 교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발로 강을 말렸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산헤립이 이긴 전쟁들도 무너진 성읍들도 그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 선포했습니다. 내가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향하여 분노함을 아노라. 내가 나를 향하여 분노함과 내 거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내가 왔던 길로 돌이키리라. 그 이미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산헤립을 짐승처럼 다루시겠다는 것.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재갈을 물려 끌고 가시겠다는 것. 가장 강력한 왕이 가장 굴욕적인 방법으로 물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18만 5천의 군대가 정말 물러갈까? 이사야가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내년에는 또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3년째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계획도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을 향하지도 못하며 토성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한 발짝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화살 하나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공격조차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히스기야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군대가 물러간다고? 화살 하나 날아오지 않는다고? 성이 구원받는다고? 이사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논리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감사하나이다. 그 음성은 떨렸지만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이사야는 물러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남았습니다. 성전 안에 왕의 마음에 그리고 곧 온 예루살렘에 퍼질 말씀. 밖에서는 여전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칼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병사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군대보다 성벽보다 무기보다 강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곧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달빛도 희미했습니다. 별들만이 하늘에 박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의 파수꾼들은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저 멀리 아시리아 진영에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횃불이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일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성 안의 백성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무기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정말 군대가 물러갈까?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 하나가 하품을 했습니다. 추웠습니다. 외투를 더 여미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시리아 진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웃음소리도 말의 울음소리도 무기 부딪히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혹시 공격을 준비하는 것일까?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그는 옆에 동료를 불렀습니다. 이상하지 않소? 너무 조용하오. 두 사람은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횃불들만 타오를 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고 땅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파수꾼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아시리아 진영이 보였습니다. 천막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깃발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차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파수꾼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이시오. 해가 떠오르며 빛이 진영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시체들이었습니다. 천막 앞에, 전차 옆에, 길 위에. 어디를 보든 병사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채로, 무기를 든 채로 마치 잠든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파수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께 알려라. 지금 당장. 성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문이. 아시리아 군대가 무너졌다는 소문이. 히스기야가 성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신하들이 뒤따랐습니다. 이사야도 함께였습니다. 왕은 성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8만 5천 명. 어제까지 살아 움직이던 그 군대가 지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소리도 발걸음도 명령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진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신하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이것이. 히스기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성벽의 난간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시체였더라. 단 한밤. 한 사람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도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화살 하나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셨다고.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고. 성문이 열렸습니다. 백성들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사람만. 그들은 진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천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전차를 살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도망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순식간에 생명이 꺼진 것처럼 평화롭게 죽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소리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벽 위에서도 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모두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살았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 성전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레위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습니다. 히스기야는 성벽 위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불가능했지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산헤립은 예루살렘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화살 하나도 성 안으로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아시리아 진영의 끝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산헤립 왕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소수의 병사들. 그들은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전차도 보물도 명예도 버린 채 오직 목숨만 부지하려고. 가장 강력했던 왕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갈고리로 코를 꿰인 것처럼, 재갈을 물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날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무너졌다고. 예루살렘이 살아남았다고. 그리고 유다의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한밤의 기적.
그것은 전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아니, 믿음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비추는 그 빛은 평범한 아침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백성들을 비추는 새 아침의 빛. 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울고 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남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보거라, 우리가 살았다. 아이는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죽음의 침묵을 깨트리는 생명의 노래였습니다.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단에는 불이 타올랐습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레위인들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백성들이 함께 화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부자와 가난한 자. 구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계단에 섰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겸손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도 아니었습니다. 전략도 동맹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손자들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하신 날을. 아멘. 백성들의 화답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제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아시리아 진영으로 갔습니다. 무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금과 은, 보물들이 천막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리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럽게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경건하게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보물들 중 많은 것이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산헤립에게 빼앗겼던 금과 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돌아왔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성벽 위에 다시 파수꾼들이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있던 자리. 이제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파수꾼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여기 서 있을 때를 기억하시오? 저 군대를 보며 떨었소. 우리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소.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평화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평화. 어린아이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평화. 어머니들이 안심할 수 있는 평화. 한 집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 많은 군사가 한밤에 죽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하나님께서 치셨지. 우리를 지키시려고. 왜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란다.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아이는 더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세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오늘 본 것처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왕궁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집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이 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전쟁의 먼지도 두려움의 그림자도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질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18만 5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무너뜨리신 날을.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으니까요. 산헤립은 돌아갔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왔던 그 왕이 이제는 패잔병처럼 도망쳤습니다. 전차도 보물도 명예도 모두 버린 채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니누에로 가는 길은 길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수치가 따라왔습니다. 지나가는 마을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패했다. 유다의 하나님께. 궁전으로 돌아온 산헤립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 목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정복의 야망은 꺾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굴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산헤립은 자신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구해달라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기도 전에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산헤립은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신의 제단 앞에서. 범인들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성경은 차갑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그토록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왕. 그토록 많은 적을 무찌른 왕. 그러나 결국 그를 죽인 것은 적이 아니라 자기 혈육이었습니다. 그의 신은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니스록의 신전에서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신은 침묵했고 칼은 그를 찔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세계를 두렵게 했던 제국의 왕이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섬기던 신 앞에서 죽었습니다. 갈고리로 코가 꿰이고 재갈이 물려져 왔던 길로 돌아간다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죽은 후 아시리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신들도 군대도 성읍들도 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남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잘 다스렸고 성전을 보존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들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됨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백성들이 사랑한 왕, 하나님을 믿었던 왕, 절망 속에서도 기도했던 왕. 그날 밤의 기적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로
유대인들은 세대마다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하룻밤에 무너뜨리신 날을. 그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에도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절망할 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구원하신다. 로마 시대에도 전해졌습니다. 박해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로 위로받았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밤에 18만 5천 명이 무너졌습니다. 칼도 화살도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무릎 꿇은 왕, 펼쳐진 편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눈물. 히스기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고 흔들렸고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라. 내 능력으로 버텨라.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당신도 지금 18만 5천의 군대를 마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길 수 없는 싸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한밤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히스기야처럼 절망 속에서 기도했던 경험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